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까 찬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언제로부터 오순절이냐? 오순이라는 건 순이, 열흘을 뜻하는 순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이면 50일이에요.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럼 언제부터, 무슨 기준으로부터 50일째 되냐? 예수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러니까 오순절을 따지려면, 성령 강림주일을 따지려면 부활주일로부터 해서 7번째 되는 주일이 성령 강림주일이 됩니다. 사실은 성탄절, 부활절만큼이나 의미가 깊고요. 대단히 정말 귀한 날이고요. 정말 소중한 날인데 이상하게도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 성령 강림주일을 이렇게 강조하거나 뭔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교단마다 교회마다 분위기가 다를 수 있는데 강조하는 지점이 또 다를 수 있어서 그런데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순복음 계열의 그런 오순절 교단 쪽에서 워낙 이런 성령의 은사나 이런 오순절을 강조하고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반동으로 인해서 별로 이 성령 강림주일을 크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고요. 크게 강조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제가 다녔던 그 모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은사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좀 교회가 좀 크게 홍역을 알았어요. 좀 그분들이 건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가 막 분열되고 어지러워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저는 그 직접적으로 경험을 못했죠. 그냥 얘기를 들은 거지. 그래서 오히려 어떤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은사나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뭔가를 할 때 뭔가 약간 경기하는, 이렇게 많이 꺼리는, 막 이렇게 그거를 반대한다는가 뭔가 이렇게 그런 것까지 아니지만 매우 이렇게 촉각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있었어요. 약간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은사주의 쪽에서 강조하는 오순절이나 성령 강림주일에 대해서 정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쳤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른 교회에서도 경험에서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때는 막 뭔가를 해요. 칸타타도 하고, 주일학교에서 뭔가를 해서 그것들을 어른 예배 와가지고 또 보여주기도 하고 막 하는데,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에는 뭔가를 했던 기억이 저한테는 전혀 없어요. 모교회뿐만 아니라 이후에 다녔던 그리고 사역했던 모든 교회를 통틀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너무 성령님의 사역이나 성령님의 오시고 강림하시고 또 내주하신 그 큰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 우리가 잘 알고 또 강조하고 우리가 그거에는 이렇게 많은 지식이 있는데 성령님이 하신 것, 성령님의 사역, 그거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경계하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뭔가 또 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쉽고 또 잘못해서 오해하고 왜곡되면 그것이 또 큰 영향이 또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성령님이 오신 이 놀라운 사건은 이 크고 위대한 그리고 귀한 이 일들은 가볍게 여길 수 없어요.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자막이 많습니다. 성경을 많이 찾을 거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3절 4절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일을 짧게
이 두 절로 기술을 하고 있어요. 고난 받으신 후에,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이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그러면서 뭘 하셨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부활하심을 그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어요.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살아난 거, 살아있는 거 확실히 알겠지 하면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40일 동안요. 그러면서 부탁한 게 있었는데 뭐냐 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그걸 기다려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세요.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까 그걸 기다려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그래서 잘 알듯이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 이게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 아버지의 약속. 야, 내 기다려. 이게 내가 줄 거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그거 기다려. 이게 성령님이세요. 사도행전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시기 이전에, 십자가 고난 받기 이전이시죠. 14장 16절 17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거야. 누구?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해요. 예, 이어서 14장 26절에서도 또 약속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고요. 2장 넘어가서 요한복음 16장에서도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3절부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예. 요한복음에도 고난받기 전에, 십자가 고난 이전에 이미 성령을 주시겠다고 거듭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예, 제자들이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했는데, 예,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한 장소에 모여서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40일 되던 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언제 오셨죠? 오순절, 50일 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열흘째 되는 50일,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로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 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말씀입니다. 매일 했던 것처럼 지난 9일 동안 했던 것처럼 그들이 그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 열흘째 되는 날도 다시 그들이 모였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지, 저녁 기도에 힘써야지,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시각과 청각에 놀라운 일들이 보이고 들리기 시작합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들려요. 실내인데 바람이 불 그게 아닌데, 그것도 그냥 잔잔한 솔바람 소리가 아니고 강한 바람 소리가 실내에서, 그 당시에 뭐 선풍기가 있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닌데 강한 바람 소리가 실내에서 들려요. 그리고 불꽃 같은 게 보여요. 불이라고 안 했어요. 불꽃 같은 것.
불꽃이 일듯이 막 불꽃이 일면 이렇게 팍팍팍 타면서 이렇게 불꽃이 끝이 갈라지면서 이렇게 타오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꽃의 끝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리고 그 각 사람, 그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뛰쳐나가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의 방언들로, 이방 사람들 말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이 현상을 구약성경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고 알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묵상 기도할 때 읽었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모두 주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도대체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을까? 이외에 왜 예수님은 성령님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 하셨을까? 성령님은 왜 꼭 와야만 하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한 가지 이유는 아까 우리가 읽었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그래야 권능을 받고 증인됨으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도움을 얻으려면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하다. 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만이 이유일까요? 아까 읽었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준대 뭐 하냐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거를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17절 뒤에 보면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 예,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목적은 함께하기 위함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고 칭하잖아요. 이름이 되게 어렵긴 한데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파라는 곁에이고 클레이토스는 부르다, 그러니까 곁으로 부르다 뭐 그런 뜻이. 옆에 불린 자, 옆으로 불리운 자. 법정에서 그 법정에 선 사람을 돕기 위해서 옆에 같이 서주고 그 사람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는요, 이 파라클레이토스를 헬퍼, 애드보케이트, 카운셀러, 컴포터 등으로 번역했어요. 뭐 도우시는 분, 변호자, 카운셀러, 상담가, 뭐 위로자 등으로 번역한 거죠. 근데요, 그냥 원문 뜻으로 그냥 이해하면 이게 딱 뭐죠? 적합한 말은 없지만 그냥 곁에 있는 분이에요. 곁에 계신 분. 파라클레이토스, 그냥 가장 기본적인 뜻, 곁에 계신 분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네 곁에 계신 분으로, 너와 함께 계신 분으로 보내겠다.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고요.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가장 큰 목적이에요. 우리 함께 계신 분. 생각해보면요, 성부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이 사람들, 우리와 관계할 때 성부 하나님은 위에 계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above people, above us 예요. 거룩하신 분.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악으로 인해 다가오실 수 없는 분. 그래서 경계를 쳐야 했고 지성소 거룩한 곳에 거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따지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성자 예수님 어때요? 우리 곁으로 오셨어요. 사람들 속으로 우리 곁으로 오셨어요. 영어로 하면 with people, with us가 되신 거예요. among us라는 말도 될 수 있겠죠. 예, 요즘 애들 많이 하는 게임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서요, 어떻게 오십니까? 우리 속으로, 각자 사람 속으로, into people, into us, in us인 거예요. 가장 가깝게. 아까 사도행전 우리 2장 본문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그 불꽃 같은 게 어떻게 하냐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모든 사람, 그러니까 단체적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각 개개인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뭐 다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깝게, 가장 친밀하게 오셨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가깝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왜 굳이 그렇게 함께 오실 필요가 있나? 저 멀리 계셔도 되는데. 사실 뭐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이 편재하심, 무소부재하심인데 어디나 다 계신데 굳이 뭐 그렇게 우리 안에 그렇게 오셔야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 안에 왜 내주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셨을까? 제가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로, 우리 속으로 오신 거예요. 무소부재, 이제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무소부재하심, 편재하심과 내주하심은 조금 달라요. 내주하심에는 인격적인 요소가 훨씬 강해요. 그냥 편재하고 계신 게 아니라 나와 관계함으로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나와 소통하는 거예요. 나와 교제하는 거예요. 나하고 의사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상태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게 내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 속 깊이 오신 것은요, 사람으로 따지면 그거예요. 우리가 연애하잖아요. 연애하다가 결혼을 하고 싶어져요. 결혼을 결정하려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뭐냐.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이 사람과 떨어지기 싫고, 이 사람과 항상 함께 하고 싶고, 정말 어떻게도 더 오랜 시간 이 사람과 함께 지내고 싶어서 같은 공간에서 살고 같은 데서 잠을 깨고 그러길 원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결정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함께 하는 것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마치 결혼하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오신 거예요. 가장 가깝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보시고 우리의 하소연과 우리의 한숨을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보이시고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각 사람에게 이렇게 내주하신 그것은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크신 은혜예요. 성육신도 어마어마한 은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는 것 자체가, 그 성육신 자체가 큰 은혜잖아요. 근데 성령 감동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너무 작아. 간장종지도 못해. 온 우주도 성령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아주 좁은 공간에, 좁은 존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좁기만 하면 다행인데 좁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너무너무 부정하고 부패하잖아요. 더럽잖아요. 추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성령님, 한문으로 거룩한 성의 그 영자고, 영어로도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분이 거룩함 자체예요. 그런데 이 부정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 자체가 정말로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마치 비유하자면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화려한 왕궁에 거하는 왕이에요. 근데 그 왕궁을 버리고 저기 판조천옥이, 아니 그것도 아니야, 그냥 노숙자들 틈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거기에 거적을 깔고 그곳이 자신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노숙자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기를 원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그들을
거적 가운데서 일으켜 왕궁으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로 그냥 거적대기 같은 더럽고 누추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함께 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사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움직이신 가장 큰 원동력이고 통기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시고 거하시고 있다니, 지금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 하십니까? 주로 로마서 8장을 보면서 이야기할 건데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첫 번째 이유, 이것 때문이에요. 로마서 몇 장 읽었는데 7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길 원해, 선한 것을 원해.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할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나의 육신의 연약함은 그냥 죄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 사망으로 끌려가는, 죄로 끌려가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탄식하는 걸로 끝나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대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사실 이게 성령의 외침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외침이에요. 야, 너 이제 더 이상 그 죄와 사망에 묶여 있는 거 아니야.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묶여 있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요, 유죄 판결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왜?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날 후에, 새 언약을 갱신한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둔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웃과 형제에게 가르쳐서 야, 너는 하나님 알아야 돼 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 왜?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나를,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 일들,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그 생명의 법을 우리 속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율법은요,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요, 우리가 따를 수 없는 법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힘, 의지를 가지고 따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에 새겨진 것으로 우리가 결코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나에게 인격적인 성령님을 주셔서요, 나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 묶여있지 않고 해방되었다,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이끄심, 인도하심 아래에 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냐, 이건 또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보면, 이사야 30장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돌판에 새겨진 그런 율법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주실 건데, 그렇게 되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인도하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어떻게 해요?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래서 야, 이게 바른 길이야 라고 알려주실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귀에 육성으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영적인 부담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떠올리기도 하고, 무언가 저 사람을 도와야 하거나, 이런 말을 전해야 되거나, 이런 말을 하지 않아야겠구나, 아니면 저 사람 용서해 줘야겠구나, 아니면 가서 사과해야겠구나, 이것들을 이것들을 나눠줘야겠구나, 그런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고, 내 뒤에서 말소리가 되어 너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인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해요.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세요. 영의 일을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게 성령의 하시는 일이에요. 영을 따르는 자, 성령에 인도하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나서요, 성령님이 주시는 불편함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어요. 이건 잘못했구나, 불순종했구나. 그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고 부담인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또 어떤 일은요, 별로 내키지 않아요. 원래 안 하던 일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색한 일이에요. 그런데 계속 내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의 부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기꺼이 순종한 것도 아니고 꾸역꾸역 순종했는데, 그 순종한 우리를 보시면서 성령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쁨이 다시 우리에게 부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이런 큰 기쁨과 평안이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그게 경험되어지면 성령을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기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따라가면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냐? 다시 로마서 8장입니다. 10절 11절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영을 살리신다는 얘기예요. 또 예수를 죽은 데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영과 육을 다 살리신다. 우리 영과 육의 생명을 얻게 하신다. 어떻게 할 때? 그 영 안에 있을 때, 그 영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주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살리신다. 그 생명 가운데로 이끄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 있을 때 주시는 가장 큰 복이에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더 많은 복이 있어요. 근데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복들을 좀 보자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8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슨 얘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어. 자녀됨의 복을 누릴 권리가 있어. 그 권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 공급하심, 인도하심 아래 있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를 성령께서 친히 보증하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친히 보증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하세요.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 중에서 또 가장 귀한 일이 또 무엇이냐? 우리가 연약해서 죄성에 묶여서 넘어지고, 또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사단에게 그 거짓에 속아서 정말 낙심하는 우리를 볼 때,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아. 우리가 그냥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보는 걸 다 봐. 우리가 행하는 걸 다 겪어. 우리가 듣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다 아세요. 그냥 바로 아세요. 그래,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그 탄식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면 성령도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도 몰라. 그런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도 보면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뭘 하신다고? 간구하신다고. 탄식하며 간구하신다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정말로 귀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를 완력으로 강제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얘 자꾸만 죄 가운데 빠져있는데 안 되겠다, 끌고 가자 해서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게 아니고요. 뭘 하시면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놀랍죠? 하나님의 방식이요, 막 정말 힘으로 따지면 하나님하고 견질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는데 힘으로 뭔가 해결하지 않으세요. 기다리세요. 탄식하고 간구하면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답답하고 안쓰럽죠. 그래서 탄식하지만 간구하시면서 기다리세요. 우리가 이 탄식하시는 이 성령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바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작은 마음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이 성령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고 다시 영의 생각을 붙잡고 생명의 길로 올 수 있도록 탄식하면서 간구하시는 게 성령님의 일이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딴 데 있지 않아요. 내가 듣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세요. 내가 잘 나가고 착할 때만 아니고 정말 찌질하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는 그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거기 계세요. 그게 성령님의 은혜예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돌이키고 다시 주 앞에 나가고 그 은혜의 보좌로 나가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다시 생명길로 갈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에게 보혜사를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좀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요,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성령님, 그 거룩하심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나에게, 우리에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나를 거처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그 사랑으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친밀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좀 감사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누추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거룩하신 성령님이 거하시기에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데,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거쳐 삼으시고 그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한다라고 부르시면서, 그래서 내가 왔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그 성령의 다스림 안에 기꺼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가 열려서, 내 영의 귀가 열리고, 내 영의 눈이 뜨여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거 보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거 들으며 잘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기꺼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성령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정한 것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가기 소망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죄와 사명의 법이 나를 얽어매고 다시 한번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주님은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우리의 편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 삶을 맡기며 성령님께 맡기며 기꺼이 성령님의 다스림 안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던지며 그렇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민감하게 끼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들으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 권능으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막 억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이 하시는 내 속에서 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봤기 때문에 내가 목격자가 되어서 담대히 그 증언하고 담대히 선포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성령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날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내게 행하시는 일, 내 안에 행하시는 일,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한 자, 목격한 자,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직접 경험하여 체험하여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의 성령께서, 권능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걸 목격했기 때문에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시며 우리의 자녀됨을 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탄식하면서 간구하시며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이 부족하고 누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시어 계셔주셔서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니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을 안에서 성령님 통해서 그 성삼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하고 깊은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 커져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고맙고 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